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소리 인도하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합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5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제 2장이 나와요. 2장의 내용은 그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화의 방법과 국가 이정자들에 대한 우리 자세,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데요. 자, 넘겨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성화의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많이 놓치는, 왜냐하면 외적인 것에다가 외적인 성장과 부흥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본단락에서는 성도 개개인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모든 성도들이 각각 성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베드로는 갓난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 개개인은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점차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 뒤로부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버려라. 1절에는 버려라 그러지. 그리고 2절에는 사모해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는 성도가 성화를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또 적극적인 것은 받아 먹어야 될 것은 받아 먹어야 된다.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것처럼 개개인 성도들도 산돌로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개개인이 성화되지 아니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예,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온다. 이건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편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게 쓰여김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하여 멸시천대를 받는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에 대하여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결국 성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어서 베드로는 다시 구원 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즉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다. 자,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런데 이 성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신분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에 가면 군인의 길 해서 군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늘 암송하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알아야 내가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로서의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경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경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경찰인데도 경찰 역할을 못하는 거고, 군인이 되어서도 군인의 신분을 모르면 군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해도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그런 삶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거지와 왕자인가요? 이거 뭐 그 책 있잖아요. 예, 왕자가 세상의 바깥, 궁궐 바깥을 너무 동경하는 거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궐 밖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똑같이 닮은 애가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야, 옷 바꿔 입자 그랬잖아요.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는 거지 옷을 입는 순간 거지가 되고, 예, 왕자는 거지는 왕자 옷을 입는 순간 왕자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지. 왜냐하면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거지 취급하니까 내가 왕자한테 왜 거지 취급하느냐 라고 말하지. 반대로 거지는 갑자기 왕자 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왕자로 여기고 왕자처럼 한다면, 그러나 이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또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서 그렇게 신분이 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되어졌을 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왕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대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갖는 성도의 신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요 행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셔야 돼.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나 하늘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라는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뭐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다, 행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못하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오직 이 땅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 시민다운 것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천국 시민된 성들은 마땅히 성도들의 삶과는 달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로써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때요? 땅의 육신의 정욕과 땅에 속한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비방을 받지요. 예?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다? 너만 깨끗하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지만 너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야,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이걸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산상수 은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본문에 말하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예. 자, 본달락에서는 베드로는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생활 영위를 위하여 여러 사회 제도들을 허락하신 바, 이러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순순히 따를 때에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한 후에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제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 세운 게 가정제도예요. 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뭐가 돼요? 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말입니다. 즉 국가 제도는 상선 징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제도이므로 성도는 선행을 요구하는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복종이 국가나 위정자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도의 복종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주께 순복하듯이 능동적인 것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국가 제도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위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자발적으로 사회제도에서 순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의 이 권면이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위정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지만 세상 나라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우상숭배를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의 것은 순종하라는 거지. 자, 그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복종함으로써만 그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핑계삼아 국가에 충성치 않는다는 이방인들의 비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신앙,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군대 안 가요.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금 안 내요. 이건 아니란 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핑계를 대서 핑계를 대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지 나는 군대를 안 간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 의무 감당해야죠. 하기 싫으면 이 나라 떠나야지. 예,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편 베드로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도는 비록 자유를 얻은 자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듯이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자,
18절부터 25절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번엔 이제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 본 단락에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를 교훈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바울 서신에서도 주로 종과 주인 모두를 향해서 주어진 반면에, 자, 본 단락에서는 이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교훈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실을 통해서 본서의 수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인간은 평등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말을 들을 때에 자기 종의 노예라는 신분을 잊어버리죠. 망각해요. 예? 그래서 주인에게 막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예?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 문제화되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순종의 동기를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해야 하며, 순종의 대상도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예? 사실 주인이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주인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선한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는데, 까다롭다고 해서 말 안 듣고 선하다고 말 듣고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치 죽게 하듯이 하라 그 말입니다. 까다로운 주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 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인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어요. 그지?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일방적인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의 횡포를 옹호하면서 하인들에게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노예 제도가 사회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것은 주인께 항의하고 당시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생활 중에서도 고난을 성도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와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딤으로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신앙이 성숙되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을 자기 자신을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이에 봅니다. 여기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태도를 권면하고 있다. 서두에서는 세상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하여, 그리고 권력에 대하는 바른 태도, 또 종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신앙은 곧 삶이며 사역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얽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순종하여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사역적인 삶이며 신앙이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실천적 신앙의 예로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함을 권면한다. 이는 바로 주께 복종하는 일을 한다.
어떤 일이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예. 자, 3장으로 넘어가지요. 3장에서는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과 핍박에 대한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7절은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 예. 자, 본달락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1절부터 6절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자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이들 중 대부분이 남편은 이교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게 되고, 또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으므로 가정에는 자연히 신앙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은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인식. 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뭐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뭐 그래가지고 기 못 필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여성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남자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변화된 그 여성들의 사고와 가치관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본보기 모델로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육신의 감정을 초월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아브라함만 같으면 나는 늘 얻고 다니겠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예,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를 존중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배필, 하나님께서 붙여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온유한 마음으로 사라처럼 자기가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복하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순종은 자신의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국가에 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성도로서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그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남편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더욱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아내에 대한 믿는 남편의 바른 도리는 7절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에 대하여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 가졌던 그 가부장적 사회가 갖고 있는 바, 곧 여성이 남성보다도 열등하다고 보는 잘못된 통념이 아니라 부부가 동등한 존재로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것이. 예. 그러니까 이건 열등하고 뭐 우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지은 바, 예, 서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 또 우리의 인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면, 예, 그러니까 여자들만 연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역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예요.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면 단지 여성이 더 연약하다. 예.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천국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역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남편들이 이와 같은 바른 지식으로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불화가 결과적으로 대신관계에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자,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비단 가부장적인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부 상호간의 도리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고는 모든 세대에 속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이죠. 자, 본문에서는 본서의 핵심 주제로서 성도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즉 임박한 종말에 극심하게 일어날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 중에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원론적인 교훈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시편 34편 12절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두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 동해보복법이지. 예,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게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일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교훈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는 세상의 핍박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핍박으로 인하여 와해되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의 권면으로 서로 간의 결속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성도들이 특히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힘이 되어서 같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는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과 일맥상통한 것을 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단락으로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핍박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 중에서 핍박자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본세의 수신자들은 이미 당시에 산발적이긴 하지만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머지않아 지금 베드로가 봤을 때 머지않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첫째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자꾸 뭐가 되냐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이 받치잖아요. 악이 받쳐. 그래서 대항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조종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버리고 악에 빠지게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사단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예, 결국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죄지라 그 말이에요. 예? 지옥 가라 그 말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괴계, 예, 사단이 목표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를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마귀한테 쥐는 거야. 예? 그 사실을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하는 연단의 방편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고난을 주는지, 또 누가 고난을 주는지를 바로 알아요.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지. 마귀가 주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내하면서 승리해야지. 배후 세력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핍박자가 핍박을 해올 때 이를 오히려 그 핍박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으라 라는 거예요. 즉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핍박자들이 도대체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 같은 핍박을 감내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물어볼 때를 대비하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성도의 소망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하면서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예수를 왜 믿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지? 예를 들어서 막 때려요. 막 욕합니다. 근데 욕하지도 않지요. 대항하지도 않죠. 그러면 처음에는 바보처럼 여기서 막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 왜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하고 그래도 너는 왜 우리에게 욕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때에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맛보도록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 그 말이. 예. 그러니까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렇지, 니네하고 별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들이 괴롭히다가 그래도 이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걸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18절부터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고난 고통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 곧 현재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가 주심을 선포하신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더욱 선을 행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감옥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사실을 전파되는 계기가 돼요. 거기까지 소문이 간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영적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체유하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도우신다. 이와 같이 피차 성도 간의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는 심정이 될 때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다. 9절에서는 성도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겸손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는 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 8절부터 13절에서는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인 박해와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13절부터는 격려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을 증거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의 삶, 권면 및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 참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도 말씀을 하겠지만 이 시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성도들은 고난을 참 싫어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심지어는 고난이 복이다 라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1절에서 11절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적 삶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성도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서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하여 베드로는 고난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악한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사회는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극도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음란하지요, 정욕적으로 살지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들이 만연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다 그 생활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타락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바, 이들은 이 같은 죄악된 옛생활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옛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 예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 내 세상에서 죄짓고 뭐 할지 못할지 다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뭐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요? 못 살잖아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술독에 빠져서 술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 육체 질병을 주어서 더 이상 술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 그 육신의 건강이 나쁜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죄를 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갔네, 하나님 말씀에 어기며 살아. 근데 고난받고 나서는 뭐예요? 이젠 주의 윤리를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받겠다고 말입니다. 7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 친구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생활하는 성도들을 비방하게 될 터인데, 이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옛 생활을 단절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겪었잖아요. 예,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 이 배신자야 그러잖아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고난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옛생활을 청산케 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겨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등의 신앙 부정을 새롭게 하고, 예,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곧 뭐예요? 세상 말세가 온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영적 맷집을 키워야 돼.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사람은 고생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서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들의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저희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공고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 말라.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 자, 본문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앞에서 예상되는 극심한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해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기록된 AD 64년 당시만 해도 그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는 국지적이고 비조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는 처음에는요 아주 산발적으로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해.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는 아예 이제 로마 전 제국 국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직 그때가 오기 전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화형과 같은 극심한 박해에도 박해까지 받을지도 모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은 당연하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이게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화형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를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형통해야지 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핍박이 오면 아이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바로 베드로가 지금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또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믿음이 연단된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연단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광에서 캐온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팍팍 끓여지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어요. 어찌 보면 그 용광로 속에 몇 번 들어가느냐가 따라서 얼마나 순수한 금이 되느냐 결정돼. 하나님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성도의 고난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어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봤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은 다 징계받고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과정 중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적행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아는 사단과 그 수하의 졸개들의 광난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것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지만 결국 성도로 하여금 천국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단들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발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를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권세, 마귀는 이런 사단을 통해서 주는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방편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고난을 주지 않으셔요. 사단에게 맡기시죠. 잘 나타나는 게 그게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잖아요.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그건 욥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바로 누가 훈련을 하든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성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심판의 최종 단계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육체가 불에 태워지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천국 구원을 반드시 인도하실 미쁘신 조물주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누려지는 잠깐의 어떤 그런 평안, 안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도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통과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교적, 내가 순교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교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에 봅니다. 자, 4장에서 고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언급한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고 돌이켜 순종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준비케 하고 우리 자신을 바꿔 변화시켜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순종하여 남은 때를 주의 고난에 통참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고난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자기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불순종을 통해서 받는 고난은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유익한 고난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바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5장입니다. 자, 5장은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과 유혹에 대한 경각심, 경고 및 맺은 말로 마치죠.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권면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자, 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 고난 가운데서의 참 목자상을 제시한다. 예, 고난 중에서 너희가 정말 지도자라면, 목회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참 목자상을 말씀하는데요. 자, 박해가 심하여 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크게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의 역할은 실로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지도자가 어떻게 그들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족하려고 했다가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도자가 처음부터 나 못해 하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어때요?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지도자도 못하는데 우리도 우리하고 별 수 있나 해서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죠. 자,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준대요.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 장로들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볼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자, 목회자의 마음, 자세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정말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전에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는 해병대는 두 종류가 와요. 첫째는 뭐냐, 자원해서 지원해서 내가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징집이라고 했어요. 징집은 뭐냐면 육군인 줄 알고, 육군으로 가는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해병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충원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징집을 해요. 가끔 징집이 있는데, 이 징집하고 지원해 오는 사람들의 그 군복무하는 자세가 틀려. 그러니까 그 군생활하는 모습만 봐도 저거 징집인지 지원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더라고 말이에요. 자원에서 온 사람은 내가 그래도 해병대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징집에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재수없어 와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내가 끌려온 징집처럼 일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보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한 사람들은 뭐야? 고난이 와도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요.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죠. 양무리를 돌볼 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목회하느냐 먹회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양무리를 잘 돌보는 걸 목회라 그러고, 먹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걸 먹회라 그래.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볼 때, 목회를 할 때 목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하지 마라.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자세죠. 자,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자칫 잘못하면 그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독재를 하기 쉬워요. 절대로 성경은 독재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양무리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제 교회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 젊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젊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혈기왕성. 젊음이 젊음이 그 혈기가 왕성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킴으로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쉬운 관계로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질서 유지와 평안을 위해서 젊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혈기 부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해라, 겸손해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하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화를 막 내고요,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막 혈기 막 부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나 되는 것처럼 막 하시는데요. 여러분, 혈기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예요. 혈기 부려서 뭐 해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한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온전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격려와 속령으로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극복 자세에 대한 본론 후반부를 종결짓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운사자같이 삼킬 차를 차라 두루 살피고 있어요. 누가?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밥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로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데요. 보면은 본서신의 종결부로 서신서의 일반적인 종결 양식에 따라서 본서신서의 발신자와 대필자를 밝히고 마지막 당부의 말과 함께 수신자들에게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자, 이는 단순히 그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서 전체를 통하여 거듭 강조한 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굳은 확신과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계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끄떡 가면 교회 안 나와, 끄떡 가면 나 이제 교회 봉사 안 해, 끄떡 가면 어때? 나 천국도 안 갈래? 뭐 이런다 그 말이에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존재인지. 자녀가 어떤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안타까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실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같은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성도가 얻는 참 평강의 원천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보여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예? 오직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로 이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수신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축도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어디에나 참 평강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참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오늘 고난 오면 견디는 성도가 없어.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없다고 말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견딜 줄 모르고 극복할 줄 모르는 오늘 현대인들 모습 보면서 대환란이 오면 과연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휴거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세요. 나는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 고난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차라리 여러분 대환란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지 않다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훈련 없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진 않습니다. 군인들이 왜 강합니까?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 아닙니다. 군인들도 레벨이 있어요. 강한 군대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군인이 있어요. 강한 군인은 어디서 나오냐?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큰 거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 강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훈련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과해야 되겠죠. 그 훈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시길 바래요.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말세적인 고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기 쉽다. 그러나 앞선 자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 양머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하다 보면 영적으로 좀 앞선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장선 사람이 뒤에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마치 뭐 자기 부하 대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성장했다나 성장하지 않았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거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리다고 광야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금방 따라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그들의 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겸손함으로 장성한 사람들에게 순복하여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지금 연약한 자들은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잘난 척하기는 그러면 안 돼. 그들이 가르쳐주는 멘토에 대해서 잘 듣고 순복하면서 잘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람도 잘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도 서로 잘해야 돼. 그래야
서로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믿고 순종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며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가장 선한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만 없어도 참 좋겠지. 근데 우리가 염려 근심을 안 한다고 그래도 어때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염려에 붙들려서 또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가셔야.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바로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예.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마귀의 괴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예,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래 고난이 임박해 옴을 깨닫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준비함으로 그 큰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큰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